안녕하세요. 예.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못 가셨던 고향들을 몽땅 다 가셨네요. 여기 오신 분들은 실향민들 아니죠? 네. 예, 우리 함께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영혼을 사랑하시는 살아계신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 죄 가운데 태어나 죄를 물 먹듯이 먹고 마시며 하나님 앞에 원수로 행하던 이 어리석고 비천한 죄인들을 거룩하신 생명의 보혈로 구원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 구원받은 이후에도 저희들을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이 소중한 몸된 교회 안에 인도해 주심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 남은 생애를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께 부탁을 드리오니 우리의 모든 발걸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또 살기를 또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마지막 시대의 사명을 분명히 인식하고 또 충분히 삶 가운데 실천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에게 큰 삶의 보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또 이번 설 명절을 맞이하여 많은 분들이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하는 소중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가는 길 속에 하나님 앞에 선한 교제들로 채워주시고 또 가족의 의미를 또 일깨워서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소중한 시간들로 채워주시고 또 오가는 길 무사히 잘 다녀오실 수 있도록 안전 또한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오늘도 주일을 맞이하여 함께 모였습니다. 필요한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이 말씀 속에 참된 지혜를 배워서 올 한 해 이 남은 이 소중한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 차이를 만들어내는 소중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우리 형제자매들의 삶 속에 함께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건져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우리 구약 성경 스가랴서를 찾겠습니다. 스가랴 4장, 구약 성경 1316페이지. 스가랴 4장 1316페이지. 여기 누가 앞에 이거 좀 꺼주실랍니까? 스가랴 4장 아니 에어컨 히터를 꺼달라. 교재가 안 되네요. 스가랴 4장 6절부터 10절까지를 우리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일러 가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어 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스룹바벨의 손이 이전에 지대를 놓았은즉 그 손이 또한 그것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행하는 여호와의 눈이라. 다림줄이 스룹바벨의 손에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예. 자, 오늘은 이 작은 것들이 만들어내는 신앙의 차이라는 주제로 함께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점심을 준비를 안 했으면 좀 빨리 끝내려고 했는데 떡국을 주신다고 해가지고 좀 정상적으로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 하나님 앞에 그 제사가 회복될 것을 이렇게 예언하신 말씀이신데,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이 성전을 재건을 했죠. 성전을 재건을 했는데 이제 그 내용을 말씀을 하시면서 6절에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그렇죠. 신앙생활이 인간적인 힘이나 사람의 능력으로 되지 않는다라는 거를 알려주신 겁니다. 그리고 이 스룹바벨이라는 사람 앞에 큰 산들이 낮아지고 평지가 될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스룹바벨을 통해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선한 계획들이 이루어질 것을 말씀을 하시면서 여기 9절 보시면 스룹바벨의 손이 이전에 지대를 놓았은즉 그 손이 또한 그것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스룹바벨이 시작을 했기 때문에 스룹바벨이 마친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여기 이제 만군의 여호와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이제 만군의 여호와라는 표현은 사실은 전쟁할 때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이렇게 표현하신 건데, 성전이라는 것 자체가 죄인들이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이죠. 그 말은 이 마귀와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그러니까 대속 제물의 어떤 그런 능력을 통해 가지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잖아요. 성전 안에서는 영적인 전쟁이 있는 곳이니까 만군의 여호와로 나타나신 겁니다. 그리고 10절에 보시면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그렇죠. 솔로몬이 지은 성전에 비하면 스룹바벨 성전은 외모로 봤을 때 정말 초라하기 그지 없었고, 사실 스룹바벨 성전은 그 예산이라든지 규모에 있어서 솔로몬 성전과는 비교가 되지 못할 만큼 초라한 모습을, 초라한 외모를 갖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사람들의 눈으로 봤을 때는 작아 보이고 초라해 보이고 부족해 보이고 그런 모습이었지만, 그래서 마음속에 약간의 비웃음이 생길 수도 있고 약간의 조금 멸시하는 마음이 생길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의 눈에는 초라하게 보여도 이거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솔로몬이 세운 성전도 어마어마한 비용을 들여서 세웠고, 그리고 그 외모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당대 최고의 건축물이었다고 하니까요. 정말 훌륭한 모습을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솔로몬이 우상숭배에 빠졌을 때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은 사실은 하나님 앞에 버림바가 되었던 겁니다. 사람이 아무리 공을 들이고 아름다워 보이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중심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또 하나님을 떠나는 마음들이 생겼을 때
하나님께 버림받는다는 걸 의미하는 거고요. 스룹바벨이 세운 성전은 비록 초라했지만 이거 누가 했다고요?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을 통해서 이 전지대를 놓으실 것이고 스룹바벨의 손을 통해서 이걸 이제 완성하실 거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외모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뭔가를 하신다면 비록 작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작은 것들이 결국은 큰 차이를 만들어낸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사실 성전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받는 곳이고 또 하나님과의 신앙이 회복되는 그런 곳이니까요. 외모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정신이 중요한 것이고 그 개념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신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동계 수련회를 지나고 또 새해를 맞이해서 이제 1월 달이 거의 다 지나가고 있는데 한 해를 어떻게 살 것인가 또 계획도 세우고 또 나름대로 결심도 해보고 그런 시간들을 충분히 보내셨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어떤 외적인 자극이 그 사람의 결심을 실천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 내 마음 속에 아무도 알아주진 않아도 겉으로 화려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을 향한 그 처음 사랑을 일깨우고 또 내가 왜 신앙생활 하는지에 대한 정확한 삶의 목적을 일깨우면 그 작은 그 마음 속에 있는 그런 것들이 신앙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우리의 직분이나 우리의 외적인 부분들이 신앙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누가 봐도 초라해 보이지만 또 누가 보아도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지는 그런 것들이 신앙의 차이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겁니다. 사실은 마음이 그 사람 자체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우리가 이제 새해 첫 나눴던 말씀이 무릇 지킴만 한 것보다 마음을 지키라고 배웠잖아요. 왜냐하면 신앙의 근원이 마음 속에서 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가속노화라는 표현이 있더라고요. 그 서울 아산병원에 정희원 교수라는 분이 노인내과 교수님인데 이분이 이제 그 신체 기능의 노쇠와 속도를 얘기를 하면서 우리 시대는 고령화 사회가 돼서 점점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많아진다고 합니다. 지금 그 요양보호사 인구가 50만 명이라고 합니다. 근데 한 20년 정도 지나고 나면 150만 명 정도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사실은 육신적인 나이는 100세이지만 신체적인 건강은 60대를 유지한 분도 있고요. 육신적인 나이는 60대이지만 신체적인 건강은 100세인 사람도 있다 하더라고요. 지금 우리 시대가 이 산업의 발달로 여러 가지 부분들의 극심한 격차를 너무 많은 차이를 만들어내고 있어서 이것이 이제 걱정이라고 하면서 이제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 신체 기능의 노쇠와 속도, 그러니까 가속 노화를 이렇게 좀 완화시킬 수 있고 그런 것들로부터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그 방법을 몇 가지 얘기를 했던데 제일 중요한 게 운동이라고 합니다. 운동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마음 관리를 잘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마음 관리 중에 두 가지를 조심하라고 돼 있던데 그게 이제 질투심하고 그 다음에 비교의식을 버리라고. 이것이 사람의 마음을 병들게 하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또 가장 소중한 것 중에 한 가지가 깨달음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데 마음 속에 내 삶에 있어서 무엇이 가장 소중한지를 깨닫고 가장 소중한 것을 마음속에 담아두고 그걸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을 할 때 그 열정을 잃지 않을 때에 가속 노화를 이렇게 완화시킬 수 있고 이렇게 균형 잡힌 삶을 살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참 그렇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신앙생활 속에 우리가 영과 홍과 육이 있잖아요. 어떤 분은 또 그 운동이 또 중요하다 그래가지고 그 80 넘은 어르신이 잡곡밥을 잡수시고 하루에 2만 보씩을 걸었더니 오히려 건강이 더 안 좋아졌다라는 그런 통계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 신체의 나이에 맞는 적절한 운동법을 개발을 해가지고 적절하게 꾸준하게 운동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도 하시던데, 우리 신앙생활도 자기의 상태를 자기 자신이 잘 알 거니까 그것에 맞춰서 육신적인 어떤 그런 운동과 또 정신적인 노력들, 그리고 신앙생활 속에 무엇이 중요한지를 깨닫고 그런 것들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진짜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이분이 이제 이런 표현을 썼던데, 우리 시대는 쾌락 중독의 시대다라고 얘기를 하던데요. 사람의 뇌는 육신적인 자극을 받으면 받을수록 뭐라 그럴까요? 직접적인 그 뇌 기능이, 자기가 이제 주관적인 뇌 기능이 있잖아요. 이것이 점점점 축소가 된다고 합니다. 육신적인 자극이 그 사람을 각성시키는 것이 아니고, 육신적인 쾌락은 오히려 그 사람의 뇌 기능을 마비시키고 점점점 자극을 못 느끼게 만드는 그런 쪽으로 사람을 몰아간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있잖아요. 사실은 육신적인 쾌락이 그 사람을 건강하게 만들고 행복하게 만들고 노화를 방지시키는 것이 아닌 거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가 이제 말씀을 배우고 전도를 하고 봉사를 하고 교제를 해서 얻어지는 유익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건데, 특별한 걸 하지 않아도 말씀만 열심히 잘 들어도, 말씀 속에 또 교회 신앙생활 속에 교회 일정 속에 참여만 잘 돼 있어도 나도 모르게 영과 홍과 육의 삶의 균형을 이룰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게 마음인 거니까 말씀을 통해서 마음을 성찰하게 되고, 말씀을 통해서 마음을 일깨우게 되고, 육신적인 쾌락을 자극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닌 거니까 삶의 근본인 마음을 잘 하나님께 자극을 시켜주시고, 그 마음의 자극됨을 삶 속에 실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실천할 수 있는 힘이 말씀에서 또 교제를 통해서 또 전도를 통해서 봉사를 통해서 실제적으로 할 수 있는 어떤 조건들이 주어지는 것이 교회 생활인 거니까, 교회에서 신앙생활만 잘해도 사실은 신앙생활 그 속에서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힘도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작은 것들이 만들어내는 신앙의 차이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여기 야고보서 한번 봅시다. 야고보서 3장 4절 한번 보시죠. 3장 4절 5절.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 사공의 뜻대로 운전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어떻게 작은 불이 어떻게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여기 보면 작은 거 3개가 언급이 되어 있죠. 큰 배를 운전하는 키, 그 다음에 우리 신체 중에 있는 혀, 그 다음에 작은 불,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 바다에 떠 있는 큰 배를 운전하는 것은 그 방향타, 키죠. 작은 키가 큰 배의 방향을 결정한다. 그리고 사람의 신체 중에 가장 작은 게 혀인데, 이 혀가 그 사람의 삶을 결정한다. 그리고 작은 불 하나가 사실은 지구 전체를 태울 수도 있다라고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겁니다. 작은 것들이 힘이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깨우는 거죠. 신앙생활의 차이도 큰 것이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작은 것들이 모여서
큰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분은 얘기하기를 태산이 저렇게 높은 것은 한 줌의 흙이라도 마다하지 않았으며 바다가 저렇게 넓은 것은 그 어떤 한 방울의 물, 깨끗하든 더럽든 어떤 물이라도 모든 것을 다 받아냈던 그 어떤 그런 작은 노력들이 모여서 큰 바다가 된 거다. 이렇게 그런 이제 표현도 하셨던데 정말 그렇다는 생각이 듭니다. 신앙생활을 해보면 이런 큰 것들이 모여가지고 뭔가 잘 되는 것이 아니고 작은 것들이 모여서 큰 어떤 결과를 이끌어낸다는 것을 신앙생활 속에서도 우리가 많이 경험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전도서 볼까요? 전도서 10장을 한번 보십시다. 전도서 10장 1절 보십시오. 전도서 10장 1절. 전도서 10장 1절입니다. 여기는 함께 읽읍시다. 죽은 파리가 향기름으로 악취가 나게 하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종기로 패하게 하느니라. 아무리 좋은 향기름이라 할지라도 파리 한 마리가 거기 죽어 있으면 악취가 나게 하는 겁니다. 파리가 썩는 거죠. 그런 것처럼 신앙생활 속에서도 큰 죄가 신앙을 실패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적은 우매가 지혜와 종기로 패하게 하느니라.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 민족이 430년의 노예 생활을 했고 40년 광야에서 어마어마한 훈련을 받았습니다. 여호수아를 필두로 해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시작을 했는데 그 엄청난 여리고 성도 이스라엘 민족이 쳐서 승리를 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그게 무슨 이유 때문에 그랬죠? 아간이라는 사람의 범죄 때문에 적은 우매가 많은 죄와 종기로 패하게 하느니라. 신앙의 실패가 큰 범죄에서 왔다. 물론 큰 문제도 있었겠지만 아간이라는 사람의 마음 상태, 이 사람이 뭘 못 다스린 겁니까? 자기 속에 있는 육신적인 욕심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더 앞에 뒀던 거죠. 아간이 신앙생활에 실패했던 이유는 우선순위의 중요성을 놓친 거예요. 아간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다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아간이 하나님 앞에 잘 살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던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아간의 심각한 문제가 뭐였냐면 아마 그 사람 스스로도 몰랐을 것이고 아간의 부인도 몰랐을 것이고 그 아간 집안의 아간이라는 사람에게 당신 지금 우선순위가 잘못돼 있어. 이거를 평상시에 일깨우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던 거예요. 육신적인 욕심을 하나님보다 앞에 두고 있었던 우선순위의 그 작은 실패가 그 사람과 온 집안을 망하게 만드는 원인이 됐던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선순위 잘못 둔다 그래가지고 집안이 망하거나 그러지 않잖아요. 그런데 있잖아요. 그 적은 우매가 신앙생활의 많은 부분들을 패하게 만드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작은 것, 욕심과 우선순위의 위험성을 또는 중요성을 깨닫지 못해가지고 신앙생활에 실패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적은 우매가 지혜와 종기로 패하게 한다. 근데 우리는 어떤 게 적은 어리석음인지를 알지를 못하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자기 성찰을 위한 심각한 기도의 시간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 혹시 내가 모르는 악한 행위가 있는지 내 마음을 살펴달라고, 그리고 혹시 내 마음 속에 하나님 보시기에는 굉장히 크고 중요한 문제점인데 나는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부분이 없지 않은지, 그런 어리석음이 혹시 내게는 없는지 하나님께서 알려달라고 하나님의 눈으로 자기를 볼 수 있는
그런 시야를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의 기도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자꾸 자기 자신의 삶이, 마음이 자극이 되기 때문에 삶이 개선이 안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아마 이 아간처럼 우선순위의 중요성을 작게 여기는 사람이 아마 큰 일을 하기가 어렵고, 그 사람이 신앙생활 속에 뭔가 새로움을 발견하는 게 어려울 거예요. 우선순위가 잘못되어 있는 사람은 사실은 열정도 안 올라옵니다. 열정이 올라오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선한 상상력, 선한 창의력 이런 게 생길까요? 생길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걸 생각을 했을 때 우리가 적은 우매가 지혜와 종기로 패하게 할 수도 있겠구나. 이걸 항상 기억을 해야 되겠고요. 여기 전도서 앞에 잠언이 있죠. 잠언 30장. 잠언 30장 24절. 땅에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것 넷이 있나니 곧 힘이 없는 종류로되 먹을 것을 여름에 예비하는 개미와 약한 종류로되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 사반과 임군이 없으되 다 때를 지어 나아가는 메뚜기와 손에 잡힐만 하여도 왕중에 있는 도마뱀이니라. 하나님은 땅에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건 넷이 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작은 것이고 작고 초라하니까 그 누구도 이 동물들 중에서 이게 중요성, 이 종류들의 지혜를 사실은 이제 그러니까 관심 있게 보는 사람이 이제 없을 건데, 하나님은 약한 종류지만, 힘이 없는 종류지만, 작고도 가장 부족한 종류지만 그 속에 하나님께서 지혜를 부여하셨으니까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제 이런 거죠. 여기 보면 힘이 없는 종류로 돼 먹을 것을 여름에 예비하는 개미와, 개미허리라고 하잖아요. 개미허리. 개미허리가 힘이 하나도 없어 보이는데, 그렇죠? 하나도 없어 보이는데 개미는 자기 몸무게 20배 이상을 든다고 하잖아요. 이거 보면은 힘이 없지만 먹을 것을 여름에 예비하는 개미다. 여러분들, 여름에, 그 뜨거운 여름에 음식을 예비하는 개미, 그 다음에 약한 종류로 돼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 사반과, 이 사반은 공격력 자체가 전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 보호처를 바위 사이에다가 집을 지어야지만 자기가 살아갈 수가 있고 자기 자손들이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있잖아요. 힘이 없다라는 것을 알아야지만 뭔가를 준비를 해요. 그리고 여기 보면 내가 약하다라는 걸 알아야지만 집을 바위 사이에, 하나님 사이에, 말씀 사이에, 하나님의 몸된 교회 안에, 그 안에다가 집을 짓는 사람이 되겠죠. 여름에 예비하는 것, 그 다음에 바위 사이에 집을 짓는 것, 임군이 없지만 다 때를 지어 나아가는 메뚜기와, 특별하게 앞에 지도자가 없어도 메뚜기 떼와 같이 하나님 말씀을 앞세우고 나아가는 메뚜기 종류, 그 다음에 손에 잡힐만 하여도 왕궁에 있는 도마뱀이니라. 도마뱀 종류 중에는 사람이 잡으려고 하면은 꼬리를 다 끊고 도망가는 도마뱀이 있는 거 아시죠? 꼬리를 그냥 잘라버립니다. 꼬리를 딱 잘라버리면 거의 대부분의 이 도마뱀을 쫓아가는 종류가 잘라진 꼬리에다가 눈을 뺏기는 순간 그 사이에 도마뱀이 도망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꼬리를 자르고 신체의 일부를 잘라낸다 할지라도 생명을 지키는 그런 지혜가 있다는 얘기죠.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체 일부를 잘라내는 한이 또 있더라도 신앙을 지키는 쪽으로 뭔가를 선택하는 종류, 결단력을 의미하는 거죠. 우리가 비록
세상에서는 알아주지 않는 사람들이죠.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볼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사실 교회 안에 있는 우리 형제자매님들은 어떻게 보면 약한 사람들이고 힘이 없는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작은 존재들로 이루어져 있죠. 우리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선한 일을 예비하는 한여름에 겨울에 음식을 준비하는 사람, 그 다음에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그 다음에 때를 이루는 메뚜기처럼 나는 할 수 없지만 우리는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 그 다음에 생명을 위해서는 꼬리를 잘라낼 수 있는 결단력이 있는 사람. 자, 이런 것들이 하나님 주신 지혜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개미처럼 미물로 보이고 메뚜기 별로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은 그런 곤충이잖아요. 도마뱀 징그럽고 쳐다보지 않는 그런 종류의 파충류죠. 하지만 하나님은 이 힘이 없고 작은 종류들이지만 이런 것 속에 지혜라는 것을 넣어놨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근데 이것을 외모로 보면 이런 지혜가 전혀 안 보일 거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형제자매들 속에서 개미 같은 모습을 보려고 해야 되고요. 사반과 같은 모습을 보려고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도마뱀 같은 모습을 보려고 해야 되고, 메뚜기와 같은 모습을 보려고 하는 지혜가 필요해요. 그런 형제자매들을 보면서 나도 이분처럼 이렇게 예비하고, 나도 이분처럼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도 이분처럼 때를 이루는 것에 지혜를 배워야 되겠고, 나도 이분처럼 뭔가 결단력을 가져야 되겠다. 그런 지혜를 배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데 외모를 보면 저 사람이 나이가 몇일까? 직업이 뭘까? 이게 사람이 외모를 보면 있잖아요. 편견이 생기죠. 편견이 생기면 사실은 더 이상 뭔가 기대감이 사라지잖아요. 그 속에 있는 지혜를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작은 것들이 아주 특별한 탁월한 힘이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깨워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기 마태복음 25장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마태복음 25장 40절. 함께 읽읍시다.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시고. 45절도요.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라. 여기 보면 지극히 작은 자하고 하나님을 비교를 해놨잖아요. 보통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부분들은 우리가 있는 힘을 다해서 하려고 하는데 지극히 작은 자라는 인식을 가지면은 그 사람에게는 최선을 다하지 않게 되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작은 것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거죠. 여러분들 있잖아요. 신앙생활의 동기 여부가 그 사람의 삶을 결정한다 그런 뜻이죠. 사람으로 보면은 작아 보이지만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이 있다면 그 사람이 결코 작게 보이지 않겠죠.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의 믿음의 행위는 하나님을 향한 동기 여부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내 신앙의 동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이 됐다면 아무리 작은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결코 작게 보이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런 의미겠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 안에는 형제자매들이라는 분들은 직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구원받은 연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육신적인 나이가 중요한 것이 아닌 거다. 구원받은 그 자체만으로도 그 존재가 하나님 앞에 대단한 존재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라, 이런 뜻이죠. 우리 요한복음 21장에도 보면 예수님이 그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래놓고 그 다음에 제일 처음에 뭐라 그랬죠?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 다음에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런 순서로 되어 있거든요. 어린 양을 먹이라. 구원받고 얼마 안 된 사람들 또는 교회 안에 어린 아이들, 신앙적으로 어린 사람들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교회 학교 아이들일 수도 있고 또 상대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은빛 장년의 어르신들일 수도 있겠죠.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 다음에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순서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자, 우리 부모님들이 막둥이를 가장 이렇게 짠하게 여기잖아요. 우리 그 돌아가신 아버님도 우리 집안의 가장 막내를 보면서 이렇게 편찮으실 때 그 아이를 보면서 이렇게 좀 짠해 하셨던 표정이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막둥이가 짠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그런 마음일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 누가복음 17장도 한번 보시죠. 누가복음 17장 1절에 보시면 누가복음 17장 1절 2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케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있게 하는 자들에게는 화로다. 저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케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메우고 바다에 던지우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케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케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메우고 바다에 던지우는 것이 나으리라. 작은 자 하나를 실족케 하면 연자 맷돌을 메고 바다에 던지우는 것이 나을 거다. 작은 것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말씀이죠. 어쩔 수 없었다 라고 말하지 말라는 얘기죠. 어쩔 수 없었다, 그럴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했다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실족케 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심각한 것을 안다면 무슨 일이 있더라도 그런 방향은 막아야 된다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일깨워 주는 거죠. 작은 것을 간과하는 사람들은 핑계가 많다, 이런 뜻이죠. 핑계가 많은 게 게으름이죠. 핑계와 변명으로 일관된 삶이 사실은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16장도 보시죠. 누가복음 16장 10절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작은 것과 큰 것을 구분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재물은 작은 건데 사람은 그걸 크게 보고 있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작은 것과 큰 것을 구분하지 못하는 것 또한 신앙생활의 문제의 원인이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작은 것과 큰 것에 대한 기준을 하나님의 기준으로 삼을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는 겁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신앙에 실패하는 이유가 재물을 너무 크게 여기기 때문에, 그거를 통제하고 다스리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다,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계시죠.
올 한 해 여러분들 하나님 안에 큰 거를 하려고 하는 것보다 작은 거, 이 작은 것들을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하려고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할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 있는 것들은 작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스룹바벨 성전이 작아 보인다고 멸시했던 사람들을 하나님이 책망하는 말씀이잖아요. 작은 것이 아닌 거다.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하나님 안에는 작은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민수기 16장도 보십시다. 민수기 16장 민수기 16장 9절 같이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이 말씀은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죠. 자, 여기 레위인의 봉사 직분을 소홀히 작은 일로 여기고 제사장 직분을 원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말씀이죠.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교회에서 맡은 직분들 있잖아요. 사실은 우리 설교를 들어보면 아주 엄청난 일을 해야 될 것처럼 느껴지지만 교회 안에서 주어지는 봉사들은 그렇게 엄청난 일들이 아니에요. 청소하는 것, 밥하는 것, 설거지하는 것, 또는 찬양하는 것, 또는 교회 학교 봉사하는 것, 이런 것들이죠. 주차 안내하는 것. 큰 일이 아니에요. 그렇죠? 대단한 기술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거를 작은 일이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자, 7일 중에 하루가 주일인데 어떤 사람은 주일을 위해서 6일을 살아요. 어떤 사람은 그 반대로 사는 사람도 있죠. 6일 동안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다가 하루 와서 반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죠. 6일 동안 자기 삶을 사는 사람은 하루 동안은 이제 자기가 그런 시간을 내놨으니까 이렇게 살려고 합니다. 근데 만약에 6일은 자기를 위해 살아야 되는데 6일 중에 2, 3일 정도가 치매를 받으면 몹시 힘들어하고 몹시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반대로 있잖아요. 6일을 주일을 위해 사는 사람은 매일매일이 주일과 같은 그런 개념인 거니까 주일에 있는 작은 봉사 하나가 그 사람에게는 삶의 유일한 낙이고 그 사람에게는 그 작은 봉사가 그 사람의 신앙생활의 전부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다 봉사들을 하고 계실 건데 마음들이 어떤지를 모르겠어요. 하루 종일 또는 일주일 내내 6일 동안 내가 맡은 일을 잊어버리고 정말 세상 속에 완전히 푹 빠져 살다가 하루 교회에 왔는데 낯설고 뭔가 익숙하지 않고 뭔가 거기에 마음 들이지 않고 거기에 뭔가 큰 에너지가 이렇게 필요하지 않는 그거를 봉사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쉬운 일, 익숙한 일, 편한 일, 이게 봉사일까요? 교회 봉사하는 일이 너무 쉽고 너무 편해서 이것의 중요성을 간과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계시더라고. 이게 좀 적절한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회사는 죽어도 빠지면 안 되고 회사를 한번 빠지면 허락을 받아야 되고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교회 봉사 빠지는 거는 아무렇지도 않고 당연한 거고 당당한 거고 전혀 미안하지 않은 거고
그럴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게 왜 그렇게 될까? 작게 생각해서 그런 거 아닐까요? 여러분들 사소한 것부터 바뀌어야지만 신앙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에서 하는 봉사, 여기 보면 이런 구절 있잖아요. 아까 우리 읽었던 말씀 속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랬죠? 주체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했다라고 말씀하셨죠? 레위인이 구별됐잖아요.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하나님께 가까이 하게 하셔가지고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이게 작은 일이냐고요. 주님이 피로 사신 교회에서 하고 있는 일들이 작은 일이냐고. 사소한 일이 없는 거죠. 자, 걸레질 하나, 빗자루질 하나, 쓰레기 줍는 거 하나에다가 사실은 여기다가 온 정신을 집어넣고 뭔가를 하면 완전히 달라지죠. 대충 해. 너무 그렇게 힘들게 하지 마. 다른 사람 피곤하게 하지 마. 그런 표현들 너무너무 쉽게 쓰는데 이런 건 굉장히 잘못된 표현이죠. 우리 청년들이 청소들을 많이 하는데, 물론 이제 청년들의 위치가 하루 종일 힘든 위치죠. 교회 하루 종일 힘들게 와서 교회 봉사들을 또 제일 많이 하고 제일 힘든 일을 제일 많이 하는데, 사실은 그것이 청년들이 부리기 쉬워서 또는 뭐 무조건 해야 되는 위치니까 혹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저도 청년 시기를 거쳤기 때문에 사실 그런 불합리한 시킴에 대한 불평도 한 적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고 쭉 경험을 하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청년 시기에 청년 시기에만 겪을 수 있는 이런 소중한 은혜와 이런 복들을 작은 일로 여기고 불평 불만으로 점철해서 되겠냐. 서울교회에 있을 때 한 번은 아침을 이제 결혼을 안 한 상태였으니까 토요일 저녁을 제대로 못 먹고 주일날 아침을 굶고 교회를 갔습니다. 청소를 했더니 밥이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식은 사발면을 먹었습니다. 그것도 팔도 도시락. 농심구였으면 내가 말을 안 해요. 팔도 도시락을 먹었는데 라면 제가 싫어했거든요. 몹시 기분이 안 좋았습니다. 오후에 청년의 교제를 하고 간증도 배가 고프니까 별로 듣기 싫더라고. 그리고 이제 집에 빨리 가가지고 좀 쉬고 싶은 마음에 가려고 딱 하고 있는데 걸렸습니다. 그날 큰 트럭으로 배추가 이만큼 왔습니다. 그걸 내리고 가라더라고. 제가 걸렸거든요, 거기에. 배는 고프고 힘은 없는데. 배추를 내리는데 얼마나 화가 나든지. 배추 뭐 걷어차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또 마음속에는, 야, 이거 내리면 치킨은 사주겠지. 다 내렸고, 빨리 가라 그러더라고, 집으로. 그날 지하철 타고 오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이게 뭐 하는 짓인가? 내가, 할 때 굉장히 힘들게 투덜투덜 했는데 집에 가면서 그게 너무 창피하고 후회가 되더라고. 내가 다시는 내가 못 먹고 못 쉬고 내 힘 들여서 했던 봉사가 이렇게 내 안에서 천하게 돼서는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또 잠을 못 자고 굉장히 힘든 상태로 봉사를 했는데 그때도 문제가 많이 되더라고요. 그때도 잠을 못 자서 피곤해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작게 여기는 것 또한 내 손에다라는 걸 제가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생각을 바꿨습니다. 잠은 잘 수도 있는 것, 서로 믿을 것. 이렇게 생각을 했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삶 속에서 훈련을 하다 보니까 조금씩 되더라고요. 그리고 만약에 교회에서 있잖아요. 내가 청년이 내가 문제 될까봐 뭘 안 맡겼었으면 내가 그거 배웠을까? 밑바닥에서 빡빡부터 빡빡 기는 거 못 배우고 머리통만 커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청년 때 구원받은 게 너무 잘했고 힘든 거 어려운 거 지저분한 거 이런 거 했던 게 너무너무 잘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면서
봉사 쉬운 거 하려고 찾아다니는 사람, 또는 일주일 하루, 1시간 그것만 하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물론 그것 또한 나쁘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혹시 그 마음속에 이것이 하나님 가까이 오게 하사 하나님을 섬기게 하신 것이 작은 일로 여겨지는 것이라면 이거는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작은 것과 큰 것의 중요성을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평생 작은 것만 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면 칭찬도 작을 거예요. 영광도 작을 것이고 얻을 수 있는 것이 거의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차이가 없거든요. 작은 것에 의미를 부여하고 내가 하루 종일 새벽에 출근하고 늦게 퇴근해가 시간이 없어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당을 매일 못 가고 교회 중요한 일을 많이 못해서 너무 미안하고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이 잠깐 1시간이라도 와서 열심히 봉사하고 있는 힘을 다해서 했다면 그건 믿음에서 나오는 거니까 복이 있겠지만 만약에 그것이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다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희한하게 있잖아요. 전도하는 것이 대단하고 큰 일 하는 게 대단하고 작은 일은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을 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근데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 사실은 제가 서울중앙교회에서 구원을 받고 전국의 제일 큰 교회잖아요. 그런데 첫 부임지가 강원도 화천이었습니다. 제일 작은 교회였고 당시에는 제일 작은 교회 갔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이거 내가 뭐 잘못했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왜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작은 교회를 보냈을까? 내가 너무 교만하게 살았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러던 중에 이제 생명의 빛에 완도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목사님이 생명의 빛에 간증을 썼더라고. 자기가 그 교회를 하면서 나랑 똑같은 생각을 했더라고요. 자기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작은 교회에 와가지고 이런 징계를 받나 이런 생각도 하고. 근데 이제 제가 생각을 하면서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야, 이게 인간적인 생각이 아니겠나. 하나님 앞에 작은 교회가 있을까요? 물론 다른 사람들 보기에는 뭐 작은 교회라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제 마음 속에서는 이거 만약에 이곳에 교회가 없었으면 여기 있는 이 몇몇 안 되는 형제자매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것이며 이 지역에는 누가 전도를 할 거냐 이런 생각이 드니까요. 그 교회가 결코 작게 보이지 않더라니까요. 내가 내 청년의 시기를 서울교회에 쏟았으면은 내 나머지 에너지를 여기에 쏟아야 되겠다. 그곳에 주님을 만나겠다라는 마음으로 사실은 그곳에서도 서울교회 못지않게 인생을 던졌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그 교회가 겉으로 보기에는 작지만 저에게는 내 삶의 전부였으니까.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초라하게 봐도요, 내가 그거를 어마어마하게 소중하게 여기고 그것에다 가치를 부여하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큰 일이 되는 겁니다. 우리 여기 아가서 2장을 한번 보십시다. 아가서 2장에 아가서 2장 15절 아가서 2장 15절 함께 읽읍시다.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니라. 이것도 잘 아시는 말씀이죠. 자, 이 중동 지방은 포도가 유명합니다. 물이 귀한 곳이니까 포도주를 물처럼 마시기도 하고 고대에는 약이 없었기 때문에 포도주가 약으로 쓰이기도 했던 겁니다. 또 잔치에도 포도주가 없어서는 안 되는 곳이었죠. 그런데 그 포도 꽃이 피었을 때 그 이제 여우가 그 포도 꽃이 피어 있는 그 새싹 위로 막 뛰어다니는 여우가 있어가지고 얘를 못 잡으면 포도 농사를 망치는 겁니다. 포도꽃이 엄청나게 피었는데 이 작은 여우를 잡지 못하면 그의 포도 농사는 망치게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1년 동안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약도 그렇고 잔치도 그렇고 그리고 건강에도 그렇고 하여튼 여러 가지로 이 포도주가 없음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문제가 많아지는 거니까 건포도도 말려서 이제 식량 대용으로 쓰고 이제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꽃이 피었을 때 뛰어다니는 여우를 잡아야지만 나중에 열매를 얻을 수 있고 건포도도 얻을 수 있고 포도주도 얻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신앙생활 하면서 신앙생활 속에 작은 여우를 잡지 않으면 나중에 반드시 문제가 생길 거예요. 큰 것이 신앙을 넘어뜨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신앙생활 속에 내 신앙을 넘어뜨리고 내 신앙을 점점점 약화시키는 것. 개구리 삶아 죽이는 거? 먹지는 않게 개구리를 이렇게 차가운 물 속에 서서히 가열하면 개구리가 뜨뜻하네 하다가 죽는다 하잖아요. 근데 개구리를 펄펄 끓는 식용유 속에 딱 집어넣으면 뚜껑 안 덮은 거 있잖아요. 개구리가 식용유 속에 들어가자마자 튀어나옵니다. 여러분들 그렇죠? 그러니까 작은 것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필요해요. 작은 여우를 잡아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게 사도행전 26장 28절에 제가 말씀만 드릴게요. 아그리빠가 바울더러 이르되 내가 작은 말로 나를 구원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아그리빠라는 사람은 그 위대한 바울 사도의 설교를 전도의 그 말씀을 적은 말로 나를 구원한다라고 하나님 말씀을 적은 말로 폄하시켰죠. 그래서 구원을 못 받은 거예요. 전도 집회 때 있잖아요. 많은 사람이 말씀을 듣지만 구원받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적은 말로 인식을 하는 거예요. 상담할 때 이렇게 좀 어이없는 경우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지식과 이게 수평적인 관계로 놓고 자꾸 이렇게 따지는 사람이 있거든요. 궁금해서 물어보는 사람은 되게 좋은 건데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얄팍한 지식과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수평적으로 놓고 따지려고 하는 사람 마음속에서는 정말 답답한 마음이 생기죠. 여러분들 말씀이 부족해서 그 사람의 구원을 못 받는 게 아니고요. 그 사람의 말씀을 대하는 그 태도가 잘못됐기 때문에 구원을 못 받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생활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에 대한 태도가 그 사람의 삶을 결정하는 거예요. 잠언 5장 한번 보십시다. 잠언 5장 12절에 잠언 5장 12절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훈계를 싫어하며 내 마음이 꾸지람을 가벼이 여기고 내 선생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며 나를 가르치는 이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고. 많은 무리들이 모인 중에서 모든 악에 거의 빠지게 되었었노라 하게 될까 하노라. 말씀에 대한 태도가 신앙생활을 결정한다는 의미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 속에 모일 때마다 또는 정기 모임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사소한 크고 작은 수많은 말씀들에 대한 내 태도가 신앙을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적게, 작게, 약하게 여기는 사람은 신앙생활에 약하죠. 신앙이 약하니까 세상이 그 사람 속에 크게 역사할 수밖에 없고 마귀가 그 사람 속에 크게 역사할 수밖에 없고 그 사람의 육신적인 생각이 말씀보다 훨씬 강하니까 자기 생각을 하나님 말씀에 굴복시킬 수 있는 힘이 그 사람에게는 없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복종의 축복을 받는 사람들이 있죠. 내 생각은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이 그러하다 하면 기꺼이 순종하고 복종하고 그런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굉장히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설교의 내용이나 설교자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이 문제가 있는 거 아닌 거냐
하나님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우리도 있잖아요. 우리도 목사님께 목회학을 배우고 그리고 수련회 때 전도인의 자세를 배우고 이렇게 하죠. 사실은 칭찬보다는 어마어마한 책임감이 많죠. 그런데 그것을 달게 들으면 삶이 교정이 되는 것이 스스로도 알거든요. 그런데 말씀을 졸았다거나 또는 마음속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삶이 교정이 잘 안 돼요. 똑같은 말씀으로 들리죠. 똑같은 말씀. 늘 했던 말씀 똑같은 주제로 들리는데 마음 상태에 따라서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죠. 달라지잖아요. 여기 에스겔 34장 한번 보실랍니까? 에스겔 34장. 에스겔 34장 18절입니다. 함께 읽읍시다. 너희가 좋은 꼴 먹을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의 꼴을 발로 밟았느냐? 너희가 맑은 물 마신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물을 발로 더럽혔느냐? 좋은 꼴 먹은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좋은 꼴이 뭐예요? 말씀이죠. 맑은 물이 뭡니까? 말씀이잖아요. 왜 남은 것을 발로 밟았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배가 고플 때는 좋은 꼴로 여겼는데 배가 부르니까 왜 남아있는 걸 발로 밟았냐? 이런 뜻이죠. 그러면 신앙생활 속에 고난을 통과할 때, 어려울 때, 그때는 좋은 꼴이고 맑은 물이었는데 지금 조금 잘 되니까 말씀에 대한 맛을 잃었냐? 지옥 갈 죄인이 구원받을 때 말씀을 향한 태도가 그때는 구원을 못 받으면 큰일 날 것처럼 했던 사람이 구원받은 이후에 왜 말씀에 대한 태도가 바뀌었냐? 처음에 구원받고 교제에 나왔을 때 그 겸손했던 사람이 왜 지금은 그렇게 교만해졌냐? 꼴이 바뀌었냐? 물이 바뀌었냐? 이런 뜻이죠. 목자가 바뀌었냐? 누가 바뀐 거예요? 마음이 바뀐 거잖아요. 마음이. 그걸 작은 일로 여기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그 소홀히 여기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잡아야 될 가장 큰 작은 여우죠. 사실은 그 생명 활동이 말씀으로 연결되는 거니까 말씀이 귀에 안 들어가면 누구든지 강팍해집니다. 말씀 안 들어봐요. 누구든지 강팍하게 돼요. 말씀으로 우리 육신을 다스리지 않고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지 않으면 다스리지 않으니까 육신이 나오겠죠. 새롭게 하지 않으면 이제 그 사람은 과거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새로워지지 않으면 강팍해집니다. 새로워지지 않으면 부드러워지지 않아요. 단단해지죠. 단단한 땅에서는 식물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땅을 부지런히 갈아엎고 부지런히 퇴비를 주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지력이라는 것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그런 거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이 땅이니까 우리의 마음의 힘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말씀에 대한 태도를 분명히 하고 듣는 것, 읽는 것, 마음에 담아두는 것, 깨닫는 것 그런 것들에 대한 그 순도를 계속 유지를 하셔야 돼요. 기분이 좋을 때나 안 좋을 때나 육신적으로 잘 나갈 때나 그렇지 않을 때나 항상 말씀에 대해서는 늘 그 굶주려 있는 태도, 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말씀에 대한 갈급함을 항상 유지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결정을 할 겁니다. 그리고 헌금 생활 있잖아요. 헌금 생활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또한 작은 여우에 해당이 될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내게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소유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표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11조인데 하나님 앞에 헌금 생활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또한 마음속에 있는 작은 여우일 거예요.
헌금을 강요하지 마라. 여러분들 아무도 우리에게 헌금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말씀의 이 헌금에 대해서, 재물에 대해서 교통정리가 안 돼 있으면 신앙생활에 실패할 가능성이 높아요. 동계 수련회 때마다 가장 마지막 말씀이 뭐였죠? 그리스도인과 재물이었습니다. 항상 그리스도인과 재물이에요. 청년 동계 수련회도 테마에서 절대 빠지지 않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의 재물관이에요. 돈에 대한 가치관, 이게 잘못되면 그 신앙생활이 힘들어요. 청년 동계 수련회 갔더니 질문이 나왔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면 재물 관리를 잘할 수 있을까요? 질문이 나왔어요. 제가 뭐라고 답을 했을까요? 형제님 나이가 몇 살인데요? 20대 초반이에요. 20대 초반에 뭔 돈이 있어서 관리하려고 그러냐고 내가 그랬거든요. 20대 초반이 무슨 돈이 있어서 돈을 관리하려고 그러냐고. 여러분들 나이가 많고 조건을 떠나가지고 특히 이제 우리 대한민국 사회 또 21세기에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돈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돈과 재물, 그러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할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말씀 속에 부지런히 찾아가지고 재물에 대한 그 신앙을, 그 가치관을 올바로 정립하지 않으면은 신앙생활 속에 별로 재미가 없을 거예요. 사실은 내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 이론이 삶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거냐, 많은 고민이 필요할 겁니다. 그리고 이게 잠언 17장 14절에 다투는 시작은 방축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칠 것이니라. 신앙생활 속에서도요, 사소한 다툼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이게 작은 여우일 가능성이 높아요. 사소한 다툼이라 그랬잖아요. 시기, 질투심, 남과의 비교의식, 이런 것들이 사소한 다툼을 이끌어낼 수 있는 여지가 커요. 그리고 사람이 은근히 교만한 것이 있거든요. 은근히 교만한 것들이 있으면 희한하게 다툼이 생깁니다. 마음이 막 복잡하고 마음속에 다툼이 일어나고 마음이 편안하지가 않고 뭔가 갈등이 생기고 하는 이유가 결국은 이것이 방축에서 물이 새는 것처럼 시작을 했다가 사소한 다툼들이 쌓여서 그 다툼을 다스리지 못하면 큰 싸움이 돼요. 큰 싸움이 되면 까딱 잘못하면 교회에서도요, 소리를 지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심상하게 얘기하지만 큰일 나겠죠. 방축에서 새는 물을 처음에 잡지 않으면 나중에는 이 방축이 무너집니다. 댐이 무너지는 것도 그 작은 균열에서 시작이 된다는 거 절대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면서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랬으니까 사소한 다툼이 있잖아요. 마음이 불편하고 마음이 답답하고 이런 거, 그 사소한 것들이라 할지라도 그거를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잘 다스려야 돼요. 감사 기도로 마음과 생각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내 마음을 다스리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려고 하고 모든 상황을 믿음으로 보려고 노력을 하고 그래야지만 불평, 불만 이런 걸 다스릴 수 있거든요. 이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이 전쟁터니까 불평, 불만, 시기, 질투, 비교의식, 은근히 교만한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잘 정리하지 못하면 그런 것들이 작은 여우가 돼가지고 우리의 꽃을 전부 다 망가뜨릴 겁니다. 그리고 시편 16편 7절에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심장이 나를 교훈하도다. 밤마다 내 심장이 나를 교훈하도다. 매일 밤 자기 성찰을 규칙적으로 하지 않으면, 매일 밤 내 심장이 나를 교훈하지 않으면, 자기를 돌아보는 거 있잖아요. 자기 성찰. 이게 안 되면
이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가 풀어져 있는 상태니까 자기의 말과 행동, 자기의 삶을 성찰하지 않으면 이거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에게 꽃이 밟힐 가능성이 높아요. 포도나무는 꽃이 목적이 아니잖아요. 포도나무가 있는 것은 꽃을 피우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닙니다. 열매를 위해서 있는 거니까. 그리고 열매도 상품 값어치가 없으면 안 되겠죠. 온전한 열매를 하나님 원하는 거니까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아야 돼요. 자기 성찰, 매일 밤마다 내 심장이 나를 교훈하도다. 매일매일 밤, 매일매일 내 삶 속에서 자기를 돌아보는 시간을 꾸준하게 갖지 못하면 여우에게 많은 걸 뺏기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그 장자의 명분을 가벼이 여긴 에서 알죠, 에서. 에서는 팥죽 한 그릇을 장자의 명분과 바꿨잖아요. 육신적인 문제 때문에 신앙생활을 손해보는 것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 그리고 또 신앙생활을 상급을 위해 살으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 상급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거. 복음 깨닫듯이 교회의 중요성을 깨달아야 되고요. 교회의 중요성을 깨닫듯이 신앙생활의 상급이 중요하다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상급 말고 상금입니다. 상급. 상금하니까 교회 상금 주나 이러던데 상금이 아니고 상급입니다. 상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반대급부. 이 세상에서 주님과 교회를 위해서 살았던 사람들에게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주실 영원한 상급, 이게 중요성을 인식하지 않는 사람은, 그걸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어요. 상급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일들을 너무너무 소중히 여깁니다. 상급이 일깨워지지 않은 사람은 적당히 하죠. 적당히 해, 그만해, 너무 지나치게 하지 마, 이렇게 하죠. 그런데 영원한 상급의 깨달음이 있는 사람들은 도로가처럼 살죠. 힘이, 구제하는 일과 봉사하는 일이 힘이 많다니 그랬잖아요. 심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하는 줄 아세요? 영원한 상급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장자의 명분이 뭘까요? 장자의 명분이 뭐죠? 장자의 명분은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통로잖아요. 장자가 뭡니까? 하나님의 상속자란 뜻이니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상속으로 받은 사람들은 장자의 명분을 중요하게 여겨야 돼요. 천국에서의 삶을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고. 내가 이 땅에서는 출퇴근하느라고 바쁘고 사업하느라고 바쁘지만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상급, 영원한 하나님의 기업, 이런 것들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그 마음을 놓치고 살잖아요. 그거 포도원이 지금 짓밟혀 있는 상태인 겁니다. 내 포도원이 뭘까요? 내 신앙생활이잖아요. 내 건강도 포도원이고요. 내가 맡은 직분도 포도원이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신앙생활 전체가 포도원이니까, 그리고 내가 전도해야 될 가족들도 포도원이니까요. 이거 작은 여우를 잡지 못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윗처럼 순간의 방심을 허용하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제 생각에는 아마 이쁜 여자가 아니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심이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그랬지 아름답다고는 안 돼 있거든요. 눈에 뭐가 씌어가지고 있잖아요. 그렇게 보였던 거지. 순간의 방심을 허용하면은 심이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안목의 정력에 붙잡힌 거잖아요. 아마 안 이뻤을 거예요. 눈에 뭔가 씌어가지고 이제 그렇게 봤을 겁니다. 보통 이제 결혼도 눈에 씌어서 한다 하잖아요. 물론 그리스도인데 그게 아니겠지만, 이게 눈에 뭔가가 씌우면, 방심하면 딱 그때 마귀가 틈타게 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방심하지 마세요. 우리는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남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런 욕구가 커요.
그리고 인정받으려고 하는 욕구가 크다 보니까는 그런 마음이 크다 보니까는 작은 성공에 도취될 가능성이 높아요. 작은 성공에. 저희 어린 시절도 그랬던 것 같아요. 작은 성공에 도취되다 보니까는 더 큰 어려움이 만났을 때 이겨낼 힘이 없더라고요. 신앙생활도 작은 거에 성공하다 보니까 큰 거를 이렇게 하는데 놓치는 경우들이 많이 생기더라니까요. 사업도 작은 성공에 도취되면 큰 거를 못 해요. 신앙생활 하면서 있잖아요. 작은 성공에 도취되지 말고 작은 성공을 발판을 삼아서 더 큰 영역으로 나아가고자 노력을 해야지, 작은 성공에 도취돼가지고 그 속에서 막 낑낑거리고 막 그 안에서만 뭔가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하나님 반드시 그 둥지를 흩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그걸 흩지 않으면 더 넓은 세계로 못 나가요.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작은 여우들을 잡아야 될 겁니다. 그리고 여기 이 작았다가 처음에 이제 본인이 작은 존재라고 생각을 했다가 나중에 굉장히 스스로 커진 존재들이 있죠. 이 대표적인 존재가 사탄입니다. 사탄은 특별한 피조물이었는데, 피조물인데 나중에는 커졌잖아요. 피조물은 하나님보다 작은 존재인데 자기를 스스로 높여가지고 북극 지폐 위에 좌정하리라, 하나님과 비기리라 했지 않습니까? 이 사탄이 정말 교만한 존재죠. 피조물인 존재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스스로 작았다가 커져가지고 망한 케이스죠. 그리고 이게 우리 그 사울 같은 사람이 사울 왕은 사무엘이 뭐라고 말했냐면 사무엘상 15장 17절에 사무엘이 가로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런데 지금은 왕이 자기를 높였기 때문에 하나님께 버림받아야 되지 않았냐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스스로 작게 여길 때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높였는데 스스로 크게 여기니까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버린 거예요. 여러분들, 사울의 불순종을 사울은 변명했잖아요. 사무엘 당신이 정한 기한에 오지 않았고 블레셋은 내 앞에 진쳐 있고 백성들은 내 앞에 흩어지니까는 내가 부득이하여 내가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네가 나를 버렸다라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버렸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울은 에이 하나님 그 정도는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니야 넌 나를 버렸어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합리화라는 그 속에 갇혀가지고 지금 자기가 큰 마음 상태가 작은 상태인지 큰 상태인지를 구분을 못해요.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 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요, 어린아이 하나를 세워놓고 이 어린아이처럼 마음을 낮춰야지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이 어린아이처럼 낮추는 그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라고 하나님 그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항상 스스로를 낮출 수 있는 그런 지혜가 필요해요. 자꾸 자기를 낮춰야 됩니다. 신앙생활 속에 브레이크 걸릴 때가 있죠. 브레이크가 자꾸 걸릴 때 있잖아요. 뭐 하려고 하는데 자꾸 안 되고 할 때, 그때 자기를 낮추는 겁니다. 하나님이 낮추는 거니까 그때 지혜롭게 좀 행할 필요가 있고요. 솔로몬도 세상에서 제일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칭찬해 줬는데 인생의 말미에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우상 숭배로 바뀌었죠. 우상 숭배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 왕국으로, 결국은 북이스라엘은 우상 숭배 때문에 망했고 남유다도 결국 망하게 됐잖아요. 솔로몬의 불순종이 국가를 나눠지게 만든 겁니다. 한 사람의 불순종이 마음을 나뉘게 할 수 있습니다. 내 불순종이 하나님과 내 사이를 나누게 만들고 형제자매를 나누게 만들 수 있고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는 솔로몬처럼 하나님께 구해서 지혜를 받았고 하나님께 구해서 뭔가를 얻은 사람들이죠. 그런데 신앙의 말미가 좋지 못하면 있잖아요. 솔로몬처럼 나뉘는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뭔가 하나님과 마음이 나뉘고 교회와 마음이 나뉘고
뭔가 이렇게 나뉘었다는 얘기는 그 속에 죄가 있다는 얘기인 겁니다. 솔로몬 증후군을 조심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남유다 왕 중에 아사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아사왕이 초창기에는 종교개혁을 정말 잘했거든요. 종교개혁을 정말 잘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 앞에 많이 돌아오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이 아사와 함께함을 보고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왔다고. 아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아사에게 돌아온 게 아니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다고 돼 있는데, 아사 왕의 후반기에 이 사람이 아람 왕을 의지했거든요. 선지자가 아사 왕을 책망을 했습니다. 당신이 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람 왕의 군대를 의지했습니까? 그 죄 때문에 이제부터는 당신에게 전쟁이 있을 거라고. 하나님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자기를 향하는 자들을 향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제 왕에게 전쟁이 있을 거라고 저주를 퍼부으니까는 하나님 아사가 이 선지자를 너무너무 싫어했던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을 학대했습니다. 나중에 이 사람이 이 발에 심각한 병이 걸렸는데,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의원들을 의지하고 결국 신앙의 끝이 안 좋아졌던 거예요. 스스로 작게 여길 때는 하나님의 일이 커 보입니다. 스스로 높아지면 자기 보호 본능이 생기고 내가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생겨요. 그리고 스스로 작게 여길 때는 하나님의 충고를 달게 듣고요, 그걸 소중하게 여깁니다. 다윗은 자기를 작게 여겼기 때문에 선지자의 책망을 당신이 그 사람이라 그랬을 때 빨리 돌이켰잖아요. 아사는 당신이 그 사람이라 그랬을 때 선지자들 핍박을 했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항상 지금도 여전히 스스로 작아져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커 보이고 하나님의 일이 커 보일 겁니다. 스스로 높아지면 자기 안위가 걱정이 되고 자기의 삶이 위태롭게 생각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잘 생각을 해보면 내게 있는 재능이나 내게 있는 시간이나 내게 있는 가족이나 내게 있는 재물이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임했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는데, 하나님이 주셨으면 하나님이 안 지켜줄까? 그런 믿음은 부족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주셨으면 하나님이 지켜주시겠지, 하나님 안에 있다면. 근데 우리는 그거는 자기 것이고 자기가 해야 된다는 생각이 너무 크다 보니까는 어떻게 보면 거기에 너무 많은 시간을 뺏기고 마음을 뺏기고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그런 것들이 의외로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면 아사왕처럼 신앙생활의 끝이 그렇게 나쁘진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반대로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끝까지 낮추고 자기를 작다 여겨가지고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은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사람 중에 몇 사람 살펴볼 건데요. 여기 마태복음 15장 한번 보실랍니까? 마태복음 15장에 마태복음 15장 21절,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이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 지르오니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신대,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함께 읽읍시다.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이게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이잖아요. 전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 속에서 작은 것의 아름다움을, 작은 것의 힘을 받습니다. 자기를 한없이 낮추는 겸손으로 주님의 역사를 이끌어내는 모습이죠. 우리는 이방인들로 구원을 받았잖아요. 이방인들로.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다윗이나 베드로처럼 못 살아도 걔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혹시 나는 큰 능력을 받지 못해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만 은혜만 있어도 나 신앙생활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여러분들 큰 은혜를 받지 못해도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만 먹어도 내가 살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겸손해야 되겠죠. 하나님께로부터 어마어마한 능력을 받는 게 당연한 게 아닌 거예요. 내게 있는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게 아닌 거니까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작은 것 하나만 은혜를 입어도 내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겸손한 믿음이 이 믿음이라 그랬잖아요. 그 겸손한 믿음이 물론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가 아니고 상 위에 차려져 있는 어마어마한 만찬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죠. 하나님 그렇게 주시죠. 그런데 나는 내 마음을 낮춰서 나는 나 같은 사람은 부스러기만 먹어도 나는 충분히 살 수 있습니다. 그런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면 그 사람이 신앙생활 잘할 겁니다. 그리고 사사기 8장 한번 보실랍니까? 사사기 8장에 사사기 8장 1절입니다. 사사기 8장 1절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하면 어찌미뇨 하고 크게 다투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이제 행한 일이 너에게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미디안 방백 오렙과 스앱을 너희 손에 붙이셨으니 나의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기드온이 이 말을 하매 그들의 노가 풀리니라. 기드온이 말을 참 잘했죠. 기드온이 전쟁하러 갈 때 사실은 에브라임 사람들이 미디안과 싸울 때 참여를 안 한 거예요. 근데 왜 안 불렀을까요? 무시했을까요? 안 도와줄 것 같으니까 안 불렀겠죠. 그런데 반대로 에브라임 사람들이 큰 소리 치고 있잖아요. 교회에 있다 보면 이런 일 많죠. 무시해서 안 부른 게 아니고 그런 게 아닌데 오히려 이제 이런 경우들이 생깁니다. 이때 어떻게 하라고요? 변명했습니까? 지혜롭게 행해가지고 문제를 잘 해결했습니까? 이 성경을 보면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있잖아요. 아, 이렇게 갈등을 다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죠. 여러분들 기드온은 사사입니다. 만약에 기드온이 열받았으면 하나님이 기드온 편에 섰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기드온이 목적이 뭐냐면 자기 민족 전체가 이 미디안으로부터 압제로부터 전체가 다 구원받는 거니까 에브라임 지파가 자기와 마음이 하나가 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갈등 자체가 내부적인 갈등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니까 자기 자신이 행한 일은 만물 포도고 에브라임의 행한 일은 끝물 포도지만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내 만물 포도보다 훨씬 높다고 더 낫다고 상대방을 높임으로 말미암아 갈등과 분쟁을 잘 다스렸잖아요. 지혜로운 말씀이시죠. 지혜로운 말씀이. '목적은 하나가 되는 거니까.
그리고 지금 압제를 받고 있는 상황인 거니까 이렇게 지혜롭게 행하는 이 말솜씨, 자기를 낮추고 상대방을 높여서 분쟁과 갈등을 해결하는 이런 지혜가 필요하죠.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 형제자매들이 훌륭한 게 뭐냐면 할 말이 있지만 안 하시잖아요. 거의 대부분. 할 말이 있지만 거의 잘 안 하시고 표현할 수 있지만 잘 안 하시고 그냥 넘어가죠. 넘어가고 그냥 이해해주고 그리고 충분히 이제 얼굴 붉힐 수 있지만 에이 그러지 마 하고 그냥 넘어가고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경상도 말 중에 이쁜 말이 하나 있죠. 그래 니 해라 이거 있잖아요. 니 해라. 이 양보하는 거죠. 다툼이 될 만한 여지가 있을 때 양보해 주는 것. 그래 놓고 잊어버리는 거. 이거 되게 멋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신앙생활 하면서 상대방을 높여서 분쟁과 갈등, 다툼의 여지를 다룰 수만 있으면 에브라임은 원래 그런 사람들이에요. 원래 그런 사람들이니까 교정과 수정이 목적이 아니라 수정과 교정 자체가 안 되는 그런 성향이니까 이거는 그냥 피해가는 겁니다. 문제를 문제로 드러내면 문제가 더 문제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이걸 적절하게 잘 다루는 지혜, 기도원이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지혜가 필요할 겁니다. 교회 안에서는 필요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내 아래에 있는 게 아니니까 모든 사람과 다 교제가 가능한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과 다 소통이 되는 거 아닙니다. 소통이 되지 않더라도 최선의 방법이 뭘까요? 관계를 끊어내면 안 되겠죠. 이런 것들을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7장에 백부장 얘기 나오잖아요. 백부장이 뭐라고 말했냐면 말씀만 하사 제 하인을 낫게 하소서 이런 표현을 썼는데 하나님께 설명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위아래 개념이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하나님께 설명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죠. 예수님이 내 집에 들어오는 거 나는 감당치 못하겠다고. 그러니까 말씀만 하셔서 내 아이를 낫게 해달라고.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떤 분들은 설명을 해줘야 돼. 피곤해요. 어떤 자매님 두 분이서 다툼이 생겨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왜 나는 자매님에게 항상 설명을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냐고. 다른 자매님들은 설명 안 해도 되는데 왜 자매님은 자꾸 설명을 하게 만드냐고. 이거 상황 이해돼요? 어떤 분들은 자꾸 설명을 해야 될 사람이 있어요. 백부장은 설명해달라 그랬습니까? 그냥 말씀만 하라 했습니까? 이해가 돼야지 움직일 거냐고요. 본인이 믿음이 없다라는 것을 고백을 못하고 말씀만 하셔가지고 이렇게 좀 낫게 해달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설명을 들으려고 하지 말아요. 믿음이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이해하려고 하지 말아요. 이해하려고 해야 되겠네. 이해가 안 되면 나는 안 하겠다. 이해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몰라도 교회에 대한 신뢰가 있고 이해를 못해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으면 설명이 필요 없어요. 사실은 우리 신앙생활은 청년처럼 해야 됩니다. 이해가 안 돼도 순종하고 이해가 돼도 순종하고 왜 그렇게 할까요? 바보라서 그럴까요? 마음이 젊으면 순종도 젊게 할 수 있죠. 마음이 젊어야 돼, 마음이. 우리 이해가 안 돼도 설명해 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 나는 100% 믿습니다. 이게 필요하죠. 믿음으로 했으면 뒤를 돌아보지 말 것.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지 말 것. 믿음은 그런 거죠. 할 수만 있으면 백부장의 믿음처럼 말씀만 하사 하나님이고 나는 종이니까 이런 개념을 가지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끝으로 그 작은 배려라는 거 있잖아요. 저도 이제 이게 좀 잘 안 되는 사람인데 그 수넴 여인이 엘리사를 위해서 그 작은 배려를 했잖아요. 자기 집 대문으로 들어오면 불편할 것 같아가지고 담장으로 통로를 만들고 담장 위에다 조그만 방을 만들어가지고
거기 책상과 침상을 갖다 놓고 언제든지 와서 쉴 수 있도록 작은 배려를 했는데, 엘리사가 수넴 여인을 칭찬하면서 야, 이 수넴 여인이 하는 행동이 참 주밀하다고, 주도 면밀하다고, 자기가 선지자고 오가는 길에 피곤할 거니까 작은 배려를 해줬다고 칭찬해 줬는데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이 배려라는 것이 교회 안에서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남의 입장에서 생각해보자, 이런 얘기죠. 근데 이게 잘 안 되잖아요. 그렇죠? 실제로 그 미국에 이런 일이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뉴욕에서 캘리포니아 쪽으로 가는 기차, 보통 한 40일 이상 기차를 탔다 하거든요. 근데 너무 오랫동안 가니까는 굉장히 피곤한 상태였을 때 어떤 젊은 남자가 아기를 안고 들어오더랍니다. 젊은 남자가 아기를 안고 오니까 좀 이상하게 보였을 거 아니에요? 조금 있어야 애가 막 어마어마하게 울더래요. 처음엔 참았는데 나중에 이제 시간이 지나가지고 계속 우니까는 어떤 한 사람이 이제 소리를 버럭 질렀답니다. 그 젊은 양반, 안 그래도 피곤한데 그 아기를 엄마한테 맡기지 왜 아기를 아빠가 돌고 와가지고 이렇게 사람들 피곤한 잠도 못 자게 하냐고. 그랬더니 이 남자분이 하는 얘기가 너무너무 죄송하다고. 사실 어제 우리 부인이 죽었다고. 죽어서 아기가 이제 엄마가 갑자기 죽어버리니까 아기가 이제 울 수밖에 없잖아요. 저 화물칸에 우리 부인의 시신이 저기 들어있는데 다음 정거장에 내가 내릴 거라고. 그러니까 이제 면박을 줬던 사람이 얼마나 무안했겠냐고요. 우리 성경에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급한 마음으로 외모를 보고 이렇게 판단하고 하는 게 지혜가 아니란 얘기죠. 여러분들, 겉을 보면 작게 보이는 것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안에 있는 것들은 작은 것이 없어요. 하나님 입장에서 내 신앙생활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야 되겠죠.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 내 마음속에 작다고 생각하는 것이 그 작다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천해진 거 아니냐, 이런 뜻이겠죠. 내 마음속에 크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으면 그 믿음 때문에 삶이 빛나게 될 거예요. 지혜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혜는 사실은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아가지고 그 가치를 알고 캐내는 사람이 그 밭을 사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 삶의 시간과 내 모든 것들을 투자해가지고 지혜들을 사야 되지 않겠어요? 작은 것의 중요함을 깨닫는 것이 신앙생활의 차이를 만들어낼 겁니다. 올 한 해 지금 힘있게 시작이 됐을 건데 이 설 명절, 추석 명절 이런 게 좋기는 한데 어떤 경우에는 약간 좀 피로하게 만드는 경우가 있고 어떤 경우에는 붙인 게 붙이다가 문제돼 가지고 있잖아요. 그 상차리다 힘들어 가지고 한 해의 결심이 무너지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되지 말고 이 설 명절도 남은 시간 잘 보내시고 이제 1월 달이 거의 지나가고 있으니까 남아있는 11개월을 힘있게 좀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또 남은 생에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를 경험하며 배우며 살게 해주심도 감사합니다. 우리 남은 생애를 전능하신 하나님께 의지합니다. 끝까지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남아있는 연휴 기간에도 뜻깊은 시간들로 채워주시고 또 멀리 오가는 차편 속에서도 안전하게 아무런 사고 없이 잘 왕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특별히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